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보하고 좀 다르게 시편 42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틀에 박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자, 시편 42편 1절과 2절. 피셨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 지금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지만 사실은 다윗의 생애,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고라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 모든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늘 누구를 기준 삼아 이야기 아니면 다윗을 기준 삼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갈망과 반대가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에 빠진 틀에 박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사이에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금송아지를 섬기죠. 32장 7절을 보시면 그 일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춤추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지금 여기서 부패란 말이 나오는데, 부패했다는 건 뭐냐? 본질에서 변질된 것. 여러분, 그 음식이 부패할 때, 상할 때 뭐예요? 그 음식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변질되고 벗어난 것이 부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종교놀이를 하는 거로 전락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 그래? 저 백성은 부패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이 부패했다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 잘 보세요. 이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 할 텐데, 자, 신앙의 본질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아주 핵심적인 거, 이 매너리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에 빠져.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틀에 박힌 신앙생활,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 변화도 기대감도 없는 신앙생활, 늘 똑같은 신앙생활, 성장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 그래? 저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 왜? 본질에서 변화된 거거든. 우리의 본질은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갈망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갈망을 잃어버릴 때, 열정을 잃어버릴 때, 기대감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해요?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패했다.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일날 또 수요예배나 금요일 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면을 보세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이 있을 때 인정하시지 그것이 없을 때 뭐라고 하냐면 부패해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신앙생활에 활력도 없고 점점 신앙생활에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이게 다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처음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얼마나 즐거웠어요? 눈물도 있었고요, 간절함도 있었고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눈물도 사라지고 기대감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자꾸 이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점점 즐겁지가 않고 자꾸 멀리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요. 왜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위험스러운 행동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교회만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처녀 표를 보면 어리석은 5처녀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혼인잔치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냐?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도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요. 여전히. 이 어리석은 5처녀도 처음에는요 열정을 가지고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점점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일을 점점 소홀히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다. 이 매너리즘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 잘 보세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경주에 부르심이 있어요. 잘 봐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우리의 그 부르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잘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함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돼요.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받을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의 평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는지, 주어진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는 이 땅에서는 평가가 안 돼. 심판대에 가봐야 되는 거야.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선고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잘못에 살았는지가 평가가 되는데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열정이 있었고요. 여러분 1000번째 제사를 누가 드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불붙어 있으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요, 위대한 일을 이루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근데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세상 것 때문에. 이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심판 때를 잘 준비하려면 이 믿음에 경주하는 데 방해물들, 위험성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위험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MIT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배우는 코스인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위험성 3가지가 있었는데. 네, 안 나죠. 그래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자기 기만의 위험성.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속을 수 있다는 거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래.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요 라고 나열할 텐데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할 거다. 왜? 불법,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속고 있었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속였어? 자기가 자기를 속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왜 이들이 속아요?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요. 거기다 능력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확실해. 얼마나 행복했어. 주위의 사람들이 또 이런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와, 능력의 종.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안 기뻐하시면 저런 능력이 나타나나?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법,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성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죄송해요.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없어요. 추천해 줄.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져요? 잘 봐요. 추천해 줄 만한 이게 구비가 돼야 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론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올바른 구원론을 강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가르침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많은 경우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 니고라의 교훈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두아디라는 이세벨이라는 여 선지자에게 속아서 곁길로 간 것을 또 경고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아무 데나 십자가가 있으면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지 자기 소리, 인간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세속의 위험성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돈도 필요하고요. 세상의 문화도 다 필요한데 이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실패로 끝낼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데마가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이런 위험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나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려면
심판대를 잘 준비하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매너리즘, 틀에 박힌 신앙생활. 자, 이게 무슨 뜻이니 좀 구체가 되면 열정을 잃어버린 걸 말해. 열정. 그것도 열정이 세상적인 열정, 돈 버는 열정이 아닌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기대감도 변화와 성장도 없는 종교생활.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놀랍죠? 이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또 놀라워.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느니 그게 부패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부패라는 것은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갈망이라는 걸 주셨어요. 모두에게 다 갈망을 주셨는데 이 갈망이라는 요소는 누구를 향해서 갈망하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갈망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갈망, 더 나은 삶, 안락한 삶,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것, 다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이 갈망에 불붙으면 그게 부패예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부패되지 않았을 거야가 아니야. 여러분, 음식도 냉장고에 넣어봐요. 냉장고 속에 들어갔으니까 절대 부패되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부패가 있어요.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부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기독교의 본질이야. 기독교는 불이 있어야 돼. 근데 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패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자연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갈망이 있었어요. 잘 봐요. 이 갈망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열정은 자연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 자, 보세요. 삼성을 잘 보면 삼성이 세계 제1류 최고의 기업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삼성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세계 최고의 기업하면 딱 일본 제품들, 소니, 뭐 이런 독일 제품들,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은 축에도 못 꼈어요. 그런데 이 삼성 오너가 꿈을 꾸는 거예요. 갈망을 갖는 거예요.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그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그 열정이 결국은 뭐예요? 삼성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갈망에서부터 시작. 갈망이 열정을 만들어내고 열정은 좋은 결과,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위대한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야.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한 사람인데. 모세는 누구예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 아브라함,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했으며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임재를 향한 갈망이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복궤를 찾기 위해서 그 찾기까지는 자기는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법궤를 찾았고 찾고 나서도 항상 자기 앞에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의 장막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앞에다 두고 계속 하나님을 그 앞에서 예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뭐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왕의 뭐가 부족함이 있어? 왕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다윗은 늘 부족했어. 늘 갈망하는 게 있었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그것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갈망이 그 열정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막 열정으로 불붙는 거예요. 열정으로 불붙으니까 무슨 행동을 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며 생애를 마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실 거라는 이런 당당한 고백, 이기는 자의 고백을 하며 가더라 이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위대한 인물로 바뀌고 어떻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야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중에 갈망이 없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망으로 불붙어서 여러분이 계속 성숙해가고 위대한 인물이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갈망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무슨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그 노래 다 했다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얼마나 그 노래를 불러.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이지. 하나님을 향해 불붙었어. 더 이상 내가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 갈망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면 하나님과만의 문제, 하나님과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예배의 열정도 식어지고요, 기도의 열정도 식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식어지고요, 간절함도 식어지고. 옛날엔 기도할 때도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할 때마다 목도 쉴 때 막 목이 쉬어라고 막 쉴 때까지 막 갈망이 있으니까 막 찬송도 얼마나 옛날엔요 노래 부르면서도 목 쉬었어요. 노래 부르면서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봐. 여기를 팍 받쳐 피가 터질 때까지 팍 받쳐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서도 몰라. 너무 즐거우니까.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기대감도 사라지고 갈망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게 바로 부패야. 이게 변질된 거야. 이게 기본에서 본질에서 변질된 거야. 팔복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고요. 끊임없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더 멋진 표현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 메시지 성경 잘 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얼마나 멋지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의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다. 예수보다 땡기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땡기세요? 안 땡기면 그게 부패돼 가는 거야. 그게 부패돼 가는 거야. 그게 부패돼 가는 거야. 다른 게 부패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게 부패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교회 나오면서도 부패된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입맛을 땡기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분이 누구야? 예수님 외에는 없어. 근데 예수님께 입맛이 안 땡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한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기대감도 갈망도 없다. 이게 부패된 거야, 이게. 어떻게 그걸 모를까? 자기가 부패돼 갖고 있는데. 아가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가서로 가보세요. 아가서는 잠언 다음에 있죠. 전도서 다음에 있죠. 아가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신랑을 향한 그 갈망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 5장 8절에서 9절. 자,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솔로몬이지만 사실 예수님이죠.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자,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자, 잘 봐요.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거든 전해달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들었다고,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사랑하는 그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대단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가 대단하게 그렇게 병들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스라엘 여인들,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 병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밤새 보셨어요? 만나게 해달라고. 옛날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아니, 예수님이란 여인이 뭐가 대단해서? 돈보다 대단해? 명예보다 대단해? 안락함보다 대단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나냐? 왜 예수 때문에 병이 나? 이해가 안 되네? 예수님 때문에 병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예수님 우실 것 같아. 지금 시대. 정말이요. 우실 것 같아. 신앙이 뭐냐 이거죠.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 기독교는 불이에요, 불. 첫사랑이 없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 얼마나 반듯합니까? 악한 자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걸러낸 것과 수고와 인내도 있어서 아주 반듯하게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반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돼? 근데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떨어졌을 때 이유가 있어요. 왜 첫사랑, 매너리즘에 빠질 때는 이유가 있거든. 뭐 때문에 매너리즘에 틀에 박힌 신앙 속에 빠졌는지, 갈망을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돌이켜라 이거, 돌이켜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열정을 왜 잃어버렸는지, 그 기대감을 왜 잃어버렸는지, 그 상황을 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걸 찾아내서 돌이키라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사랑에 불붙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첫사랑이 없는 관계는 올바른 진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곳에 예배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요. 이 비전에 대한 것도 다 식어지고요. 증평이 세계가 증평도 식어지고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갈망도 식어지고요. 기도할 때도 열정이 식어지고 다 문제가 생겨, 전부 다.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망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길을. 어디서부터 문제가? 언제? 왜 그렇게 됐니? 왜 열정을 잃어버렸니? 왜 간절함을 잃어버렸니? 왜 기대감을 잃어버렸니? 찾아내라. 찾아내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여러분,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은 언젠간 주시겠지만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잘 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패한 백성이라 그랬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매너리즘에 빠진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 누가복음 6장에서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를 향해 화 있을진저 이 배부른 자야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에 이르고 싶은 갈망도 사라졌어. 옛날엔 징병이 세계로, 세계가 징병으로 확 모여서 막 기도하더니 이제 모이지도 않아. 나타나지도 않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제 기도하러 오지도 않아. 왜? 기대감이 사라졌어. 갈망이 사라졌어. 다른 갈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뭐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약속은 무의미한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갈망. 그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가나안을 원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는 게 딱 하나야. 나한테 좋은 게 뭐냐? 나한테 좋은 게 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이거. 돈, 안락함, 성공,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에 욕심, 갈망이 서로 달랐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갈망이 없는 사람을 향해 죽은 종교, 종교놀이한다, 부패했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는 모르는구나. 옛날에는 기도를 해도요,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어. 눈물도 났어. 안 나면 여기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눈물도 흘리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탁 방석을 깔고 탁 가슴을 치면서 옛날엔 노력이라도 했어. 말씀을 들으면 진동이 있어서, 그래도 진동이, 그럼 막 찔림이 있었어.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 예배를 드리러 와도 기대감이 있는 거야. 와,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까, 막 기대감이. 다 사라졌어. 지금은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예배 보고. 말씀의 진동도 사라지고, 가슴 치는 회개도 사라지고, 기대감도 없고, 다 잃어버렸어.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야. 아니, 졸다가 가지, 졸다가 가. 갈망을 잃어버린 시대, 매너리즘에 빠진 시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병에 걸리면 입맛부터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면 병들었어요. 기대감도 열정도 변화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복하고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오늘 라우디게에 보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할 때 이 열심을 내라는 말, 다시 갈망을 되찾으라 이런 말이에요. 갈망을 되찾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회복하는 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망과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갈망과 열정이 잃어버렸을 때 아까 제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회복하려면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갈망을 잃어버렸는지. 대부분 갈망을 잃어버릴 때 이유가 있는데, 자, 잘 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갈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 지킴, 잠금 동산, 이 동산을 잠그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 이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 관리 잘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거야. 마치 아가서에 그 들짐승들이 그 깨끗한 동산을 다 더럽히듯이 마음을 잠근 동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이 사단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식어지고, 거룩한 열정이 식어지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문화를 이용하든지 먹고 사는 일, 안락감, 성공을 이용하든지 이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열정을, 사탄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의 그 힘, 능력을 알아. 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걸 사탄이 너무 알기 때문에 저 갈망과 열정을 빼앗아야 돼. 빼앗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제공해.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의 것 때문에 바빠서 세상 재미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그 열정과 갈망을 빼앗았어. 왜? 그거 빼앗으면 다 뺏는 거거든. 그냥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땅에 매여있게 만들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 그 갈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 자, 왕이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다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까 결혼 날짜 정해져서 딱 결혼식 하게 되면 오십시오. 그 초대장을 다 보냈고, 이제 그때 막상 그때 가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오라고, 이제 초대한 사람 오라 그랬더니 다 안 가는 거야. 나는 사업이 바빴어.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안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아주 심각하게. 아주 중요한 문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항상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데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씨름해야 돼. 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몸부림. 씨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유지하려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갈망하려는 싸움, 이거는 외로운 싸움이에요. 방해와 유혹이 너무 많아. 자, 그 방해들이 뭔지 잘 봐요. 우리 믿음교 성도는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갈망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세상적 갈망 속에서 잘 나가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나는 맨날 고난만 받는데 되는 게 없는데, 저 동네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잘 나가.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 이게 지금 비교해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가 계속 손짓을 해. 나를 즐기라고, 나를 누려보라고, 나를 보라고. 너무 재밌는 세상, 재밌는 것이 여기 있다고 이 세상의 문화가 또 뒤흔들어 버려.
거기다 또 육성이 또 뒤흔들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기도하는 일, 이 얼마나 싫어. 기도 안 하는 게 좋고, 교회 안 오는 게 좋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좋고, 성경 안 읽는 게 좋고, 이 육체가 계속 또 흔들어. 그러니 이 갈망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것만큼 외롭고 힘든 싸움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해도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 오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딱 도전을 받아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네. 이게 부패한 거구나. 정신 차려야지. 딱 이러고 갑니다. 근데 사탄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문 열고 나갈 때부터 딱 기다리고 있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딱 나가면 딱 나가. 집에 가면 핸드폰을 딱 열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이 딱 유혹을 해.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더라. 육의 게으름과 안이함이 방해하고요. 핸드폰이 방해하고요. TV가 방해하고요. 여러 가지가 방해를 해. 그러면 또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도전받은 게 몇 분도 안 되는데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무지무지한 싸움을 했는데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돼. 자, 이 얘기하고 마치게 잘 봐요.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씨름과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돼. 씨름과 끈기가 인내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거지, 씨름과 끈기와 인내가 없이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씨름해야 돼. 기도로. 하나님,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처럼 그 과부가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재판장하고 씨름하듯이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갈망이 없어요. 기대감도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씨름하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스스로도 노력, 몸부림을 쳐야 돼. 우리도 계속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열심히. 어느 때는 성경 읽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열독을 읽는 거야. 억지로라도. 기도하기로 했으면, 1시간을 기도하기로 했으면 하기도 싫고 갈증도 안 나오고 열정도 안 나는 의지 기도하는 거야. 의지로 노력하는 거야. 씨름하면서. 젖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해봤어요. 이 젖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게 참 어려워요. 금방 안 붙어.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야 돼. 불 붙이려고. 그러면 점점 말라지잖아요. 이제 말라가면서 어느 순간 불이 붙어요. 어느 순간 불이 붙으면 활활 붙지만 불이 붙이기까지는 씨름하고 노력을 해야 돼. 시간을 필요로 해. 우리 스스로도 이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씨름해야 되고, 근데 우리의 신만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씨름할 때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그게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은 안일함 속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환란의 여정 들어가기 전에 양식 잘 봐요. 이 개미를 보면 여러분, 제가 오늘 주부에다 개미 얘기했죠. 개미가 참 지혜롭습니다. 잘 봐요. 개미는
겨울을 준비를 위해서 세 계절을 애를 써요. 세 계절. 봄, 여름, 가을. 이 세 계절을 개면은 놀지 않습니다. 겨울 월동 준비, 겨울에 편안하게 양식을 누리며 먹을 수 있도록 세 계절 동안 양식 준비에만 시간을 씁니다. 이 부지런히 애를 쓰고 준비한 결과 겨울이 될 때 편안하게 마음껏 먹으며 누리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야. 요셉이 기근의 때에 풍년의 때에 기근의 때를 위해 양식을 충분히 준비했기에 다른 나라는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요셉은 누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환란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분명합니다. 개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의 여정 속에 들어가고 혼돈 속에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고 우왕좌왕할 때 미리 준비한 여러분은 그때 평안함 속에 담대하게 누리며 그 시간을 보낼 겁니다. 보낼 거예요. 정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식량 중 하나가 뭐예요? 갈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갈망이라는 식량은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에요. 이 갈망, 열정,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은 이것뿐이에요. 공고함이 올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불만족스러울 거고요. 영혼의 황폐함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갈망에 많은 시름과 싸움과 방해도 있지만 그 갈망을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애를 쓰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그 마지막 환난 여정 속에 들어갈 때 누리며 보호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거예요. 보낼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단은 이 갈망의 무서움을 알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골방의 힘을 너무 잘 알아. 이 골방 친밀함이 갈망에 불을 붙이고 이 갈망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사단은 갈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 친밀한 골방을 죽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성경 공부하면서 일라이 선교사한테 지금 이번에 배운 게 뭐예요? 다니엘서 10장과 6장이 같은 때의 얘기라 그랬죠. 다니엘서 6장은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 때 사작을 쓰게 들어갔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준 계시를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더 계시를 알게 해달라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만약에 갈망과 함께 영적 안일함에 빠지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기도와 예배를 놓쳤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마지막 때가 계시가 주어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마지막 때를 더 분명히 알게 해달라는 씨름에 지금 이 골방이 사탄에게 무서운 거야. 저걸 빼앗아야 돼. 저걸 빼앗아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안 되고 마지막 때 계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자고 쓰게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목숨을 걸고 기도로 씨름하는 거야.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여러분, 갈망을 유지하는 일은 어려워요. 반드시 사탄이 방해할 거예요. 골방이 쉬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쉬워? 아니, 계속 방해를 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골방에서의 삶, 친밀함에 성공하여 갈망에 계속 불을 붙인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살게 하고 마치 다니엘의 그 친밀함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고 전 열방에게 마지막 계시를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갈망에 승리하면,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갈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부패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중심이 준 게 부패되느냐 안 하냐, 그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망을 회복하세요. 열정을 회복하세요. 이 내면 안에 다시 한번 골방의 불, 친밀함의 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라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 열정을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